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니, 이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도 햇빛도 비도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성령의 밝은 빛과 성령의 단비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각 심령 위에 필요한 햇빛과 필요한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래의 음성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듣고 보고 받겠사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족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월요일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유다 자손의 족보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유다 자손의 족보. 이유는 유다가 장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 왕가의 그 왕이 포함됐던 그 가문이었고, 메시아가 그렇게 유다의 자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다 자손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된 거고요. 이제 오늘은 시므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므온은 유다 자손의 뒤를 이어서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지파였어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유다 지파는 굉장히 가장 강했고 민족이 많았고 컸고, 또 다윗 왕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또 메시아가 그 후손에서 왔기 때문이라는 어떻게 거기에 대적할 명분이 없죠, 다른 지파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맞는데, 시므온은 왜일까? 가장 연약했어요. 그런 지파야. 그리고 이 지파에 우리가 이름을 읽었지만 우리는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포함된 이 시므온 지파에 연관된 역사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제가 보라고 하는 구절만 보시고 제 얘기에 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온 건 아니고요. 시므온은 야곱이 죽으면서 축복의 예언을 할 때에 자녀들마다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야곱은 뭐라고 시므온에게 기도를 하냐면 너의 자손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 이럴지 모르지만 당시의 아버지 이 야곱뿐만 아니라 당시의 축복의 권한을 부모가 자식에게 할 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언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니까 다 잘 살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 당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얘는 불쌍하니까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얘는 속색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붙잡힌 바 돼서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자식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시므온은 너희 후손은 흩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진짜 박수 쳐줘야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 스토리에 이유가 있어요. 자, 시므온은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세요? 디나? 디나하고 연관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누이야, 시므온과 레위의 누나였어요. 근데 야곱의 일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 때 초기에 거길 가니까 새로운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새로운 지역이고 뭐 마을은 어떤가 구경 갔다가 세겜 지역에 갔다가 하몰의 족속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세겜에 나갔다가. 기억나세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근데 얘가 열받았지. 근데 이제 직속 같은 배에서 나온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는 야곱은 전쟁을 하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 원주민들하고. 아직은 자기네가 힘이 약하고 그들과 괜히 붙어가지고 살 때문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원수 갚는 거를 원치 않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걸 못 참고 가가지고 교묘하게 속여. 너네가 우리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고 할 거면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고 우리 민족의 적에 따라서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오셔. 그러니까 또 이 추장의 아들이니까 설득해가지고 다 할례를 받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니까 못 움직이잖아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할례를 받은 이후에 가가지고 다 칼로 싹 죽여버려.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전체의 적이 됐어 야곱이. 그래서 거기도 사실 거주하지 못하고 밀려나요. 자, 이 사건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물론 누나의 어떤 그런 거를 갖다 원수 갚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원수 갚는 건 우리가 갚으면 안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보수하시는 하나님,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속이 지옥이라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내 속이 지옥이야. 하나님은 그게 싫기 때문에 우리한테 네가 직접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가 뭐 예뻐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보여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갚으셔.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들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 내 속이 너무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축복하라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교훈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은, 성령께서는 심의 자손들 너희들은 흩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훗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 시므온 지파는 제대로 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이 민족이라는 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은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이 없어졌어. 왜? 자손이 대가 끊친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대로 죽으면 끝이야. 요즘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게 완전히 대가 끊친다는 건 가문의 수치였다고. 그 당시에 더했어. 근데 시므온 지파가 가장 미약했어. 여기도 보면 27절 보시면 후반부에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다 이 조상의 그리고 아버지의 그 예언의 말씀 때문인데, 자, 그래서 그럼 땅을 분배를 못 받고 어떻게 됐느냐?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인원도 제일 많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았고 인구가 제일 많았고. 옛날에 중국 못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내가 볼 때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먹여 살려. 인구가 많으니까.
그냥 참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여러분 중국 갔다 오신 분, 여기는 오래전이니까 최근에 갔다 오신 분 없죠? 박미두 목사님이 나한테 보내준 줄 알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쪽 공장이나 뭐 물건 떼어오는 거래처 때문에 갔다 오셨대. 근데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안 갔으면 좋겠대. 라고 얘기를 해. 왜요? 그랬더니 중국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를 그냥 모르고 중국 제품은 그냥 안 좋지 라고 생각을 해줘야 자기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산대. 전부 중국 쪽에 눈을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이제 뭐 컴피티션이 심해진다 이거야. 이걸 공개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니 큰일 났네. 그러면서 박민수 목사님이 갔더니 요새 뭐 테무라는 사이트 아세요? 알아요? 거기서 뭐 물건 주문해 본 적 있어요? 업체 주문을 안 해봤죠? 뭐 주문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나 본데 없는 게 없어 거기. 근데 이제 퀄리티의 문제잖아요. 거기 중국은 또 크니까 퀄리티가 1부터 10까지 또 너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좋은 퀄리티를 찾잖아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는 있지도 않은 아이디어 상품들, 그리고 아주 퀄리티가 괜찮은 것들의 저가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중국 제품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대. 그리고 중국을 많이 안 가봤으면 좋겠대. 왜?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이소영이가 자기도 최근에 갔다 왔다 그러고 그 말에 맞장구를 치는 거야. 시골 마을에 호텔을 이제 숙소를 갔는데 전부 우리나라 이 전자식 뭐지 아날로그 말고 디지털화, 조그만 호텔인데 다 디지털화가 돼 있대. 한국은 저리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중국 하면 그냥 못 살고 뭐 계란 후라이도 이상한 걸로 만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일단 인구가 많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어. 사실 중국이 유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많으니까 땅도 커야 되잖아. 그 땅이 제일 컸어. 근데 시므온 지파는 아버지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도 못 받고 유다 지파에 속해서 조금 유다 지파 땅에 변두리에 그냥 살고 있었어. 자, 일단 자식들도 별로 없어. 여기 나오는 대로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도 못했어.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스토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에 그냥 변두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랬던 지파에 이 계보가 나오고 있는 중에 시몬 지파에서 여러분의 눈에 띄는 아는 사람 이름은 하나 한 명일 거예요. 시므온 말고는. 누구예요? 너무 많아서.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여기서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택함을 받을 때 스토리를 여러분이 성경에서 기억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훗날 헷가닥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하고 이런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랬지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뽑혔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여기서의 사울, 그 다음에 25절이 중요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자, 거기까지. 사울이 시므온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24절에 보면. 다섯째. 아무튼 장남은 아니죠.
근데 왜 그럼 장남의 아들, 뭐 느무엘의 아들들은 하고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왜 사울의 아들로 막내로 갑자기 점프를 했을까요? 나머지는 별거 없다는 거야. 사울, 시므온의 지금 가문에서는 그 다음은 사울인 거야. 자, 아셨죠?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들은 살룸, 밉삽, 그 다음에 미스마. 근데 여기서도 갑자기 미스마로 아들의 그 족보가 이어져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 삭굴, 시므이. 그러더니 시므이에게 이어져요. 자, 이 시므온의 자손들 중에서는 사울과 시므이 이 두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고 이 후손들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남의 계보가 아니라. 자, 이게 시므온 지파의 특징이야. 아주 미약했고 유다 지파의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고 그런 지파였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넘버원 지파였다면 이 시므온의 지파는 마지막 꼴찌였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렇게 유다 지파 다음으로 지파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역대상의 말씀이 쓰여졌을 때 그 대상자가 누구냐?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성도들이었어.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폐허가 된 땅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기존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왔어야 돼. 온 사람들은 믿음으로 온 거야. 그는 폐허가 된 땅에서 야, 이걸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건축할 수 있을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때에 시므온 지파의 이 글을 읽을 때 야, 유다 지파는 그렇다 치지만 시므온은 가장 조그만 지파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좀 제대로 처음에는 미약했는데 나중은 점점 인정을 받게 돼요. 그게 족보에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이 읽어봤자 지금 잘 몰라 그 이야기를. 자, 거기까지 이제 왔는데 시므온 지파의 주요 족장들의 이름이 34절로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주요 족장들. 이게 이제 사울과 시므이로 이어지는 그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38절 끝부분에 보면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본조가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자, 27절에는 유다 사성처럼 번성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다가 38절에 내려오니까 그들이 매우 번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점 처음에는 좀 미약했는데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러더니 39절로 43절까지에서는 시므온의 지파 사람들이 이 정복 사업에 쓰임을 받아요.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문지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땅이 조그마니까 어떻게 해? 그럼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유다 지파에 더부살이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면목도 없고, 그러니까 개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복 사업에 막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야. 앞장서서 히스기야 왕 때 주변에 이 다른 정복 사업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앞장을 서는 지파가 됐고, 그리고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자, 아말렉은요 사울 왕 때 한번 쳐가지고 이겼어요. 그런데 완전히 저하지 못했어.
다윗 왕 때에 다시 한번 아말렉을 쳐가지고 거의 아말렉은 사라져요. 그런데 다윗 왕 때의 그 전쟁에서 진 아말렉 족속들이 살아남은 잔당이 옛날 우리 전쟁터에 또 뭐 북한군이 빨치산 산에 들어가서 숨잖아요. 그걸처럼 세일산에 들어가서 숨어서 거기서 살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씨를 말린 게 이 시므온 지파가 지금 그 얘기야. 43절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날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잔당들 아말렉 지파, 족속의 잔당들을 처리하는데 시므온 지파가 앞장을 쓰게 돼요. 이게 지금 굉장히 야곱의 그 예언의 말씀부터 굉장히 긴 역사를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다음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굉장히 컸고 시므온 지파는 가장 미약했다. 그런데 미약했지만 점점 번성을 해서 나중에는 정복 전쟁에 앞장서게 되는 그러한 지파가 됐고 훗날 어느 정도의 명예를 되찾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므온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 또 얽혀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연약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믿음의 가문이 사울 그리고 시므이라는 그 가문으로 쭉 와서 그 자기의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지켰던 믿음을 잘 지켜요. 그래서 주요 지파의 몇몇 족장들 시므이의 후손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번성하게 됐고 번성하고 커지니까 땅이 필요했는데 그냥 형제들한테 야 우리 땅 좀 줘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나가서 개척을 하고 도전을 하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런 정신을 보여주는 게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신이어야 됩니다. 도전 정신, 개척 정신, 그냥 빌붙어가지고 야 유다 니네 크니까 야 우리한테 좀 떼어줘 이런 거 말고 아니 누가 전쟁할 때 앞장서기를 원해요. 그러다가 제일 먼저 죽을 텐데. 근데 시므온 지파는 안 그랬다고. 자기들이 연약했고 자기들의 조상들이 땅도 못 받았고 근데 훗날 믿음을 지켰던 그 후손들이 앞장서서 개척을 했고 도전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도까지 친숙한 아말렉 이 족속들의 마지막 남은 잔당을 시므온 지파가 처리를 했다. 굉장한 교훈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이 시므온 지파가 누구의 더부살이를 했다고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가장 강력했고 땅도 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떨거지 시므온 지파들이 와가지고 저쪽에 웅크리고 있는 거야. 응? 야 니네 땅으로 가 이렇게 내칠 수도 있어. 여러분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돌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줘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예요. 유다 지파가 이런 덕스러움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시므온 지파를 잘 받아줘요. 더불어 살게 했고 함께 했고 그리고 그렇다고 야 너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그냥 네가 그냥 우리가 도와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도 않고 형제로 대우를 하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어떤
다윗이 왜 그 계열에서 오고 메시아가 그 계열에서 온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유다가 그랬다. 유다 지파.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 죽이려고 하고 베냐민 뭐 할 때에 유다가 나서서 중재를 하잖아요. 죽이지는 말자. 유다 지파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가 사실은 성경 곳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뭐 저기 볼펜 굴리게 해가지고 야 니네가 걸렸다 니네가 요번에 해라. 갑자기 뭐 침 뱉어가지고 야 니네다 야. 이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 쌓아온 공력이 있는 거예요. 네? 쌓아온 공력이 있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조상들이 나라에 충성을 했지 지네가 충성을 했어? 자기네가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잖아. 근데 독립운동의 후손들은 취업할 때 나라에서 가점을 주고 플러스 점수를 주고 뭐 핸드폰비도 거의 절반이고 가족들은 공짜고 유공자 자녀들은 그런 게 있어요. 대학 갈 때 학비 면제해주고. 아니 걔네들이 독립운동을 했냐고. 아니잖아. 조상들이 했잖아. 그랬더니 복을 받잖아.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건 당연한데 과거사 청산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야. 그럼 후손들도 부끄러운 줄 알고 그리고 나라 팔아먹은 땅을 나라에 환원을 시키고 우리나라가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정의가 바로 안 세워지는 거죠. 근데 이 친일을 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살고 그러니까 보다 못한 션하고 누구지? 션인가? 독립운동 후손자들에게 집 져주는 그래서 지금 몇 채를 져줬다는 현 맞죠? 참 멋있는 기독교인이야 션은. 누구는 그렇게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돈을 벌어야 되느냐? 돈을 벌어서 그렇게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물질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통로는 어떻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부터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것부터 통로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통로를 넓히십니다. 통로가 넓어져야 아니 수도국에서 물을 줄 때 파이프가 커야 많이 보내도 많이 흘러가지. 내 파이프가 요만한데 왜 많이 안 주는 거야? 많이 주잖아요? 파이프 터져요. 내가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좀 주세요. 안 주는 게 은혜라니까. 늘 얘기하죠. 내가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물질의 연단과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얘는 조금만 줬더니 그 조금도 관리를 못하고 지 건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크게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우리 새벽 성도들이 여러분의 하는 일과 자녀선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 없었고 땅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던 시몬 지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조상의 그 뒤를 이어서 후손들이 그 믿음을 지키다가 자기 조상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청출어람의 모습을 후손들이 보였으니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에 앞장섰고 땅을 차지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잔당들을 다 몰아내고 하는 일에 시므온 지파가 앞장을 쓴 것을 역사 속에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처음은 미약했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 믿음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쓰임받았던 시므온 지파처럼 저희들도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잘 훈련받고 잘 연단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온 새벽 성도들,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권속들, 자녀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유다 지파가 힘이 세고 땅도 많고 그렇다고 큰 소리 내고 시므온 지파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덕스럽게 또 큰 마음으로 대인배답게 시므온 지파를 잘 보다듬고 품고 한 것을 말씀을 통해 저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큰 마음, 넓은 마음, 스케일이 큰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강한 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유다 지파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